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루가 됨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하루이오니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삶의 터전하에서 성실하며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우리 교회를 주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를 잊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39장 23절, 39장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삶은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일 바로 직후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이 항상 있어요. 좋은 것이 따라가요. 상황적으로. 그리고 그 상황적으로 좋은 것이 따라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의 인생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는 것은 안 좋은 상황이나 요셉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간수장이 살펴보지 아니하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하잖아요. 간수장이 그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한 가지 중요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없는 자. 절묘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 요셉과 애굽 왕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원래 없었던 그런 인물인데 연결고리가 생겨서 드디어 애굽 왕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애굽 왕,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 그러니까 애굽 왕의 아주 측근들이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왕 옆에 술 맡은 자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에 대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 술에 대한 왕에 대한 모든 술을 관장하는 자. 아, 정말 친한 사람. 믿는 사람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연결고리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데 마침 그 감옥에 그 두 사람이 온 거예요. 이제 곧 요셉을 만나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런 구원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연결고리가 내 삶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원래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게 뭔가 안 됐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믿음에 의지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문이 하나 닫히면 잘 살펴보세요. 반드시 열리는 문이 또 있습니다. 다른 문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그 닫힌 문 언제 다시 열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믿음에 의지해서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곳에 분명히 문이 열릴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믿음에 의지해서 다른 곳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조차도 없다고 느껴지면 위로 솟을 구멍이 있을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누니 자, 이 표현이 참 멋있지 않아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저는 이 문장이 참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정말 나쁜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으로 궁극적으로 점점 더 좋은 일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이 사역적으로 제가 했던 모든 그 한순간순간이 다 연결고리가 있었더라고요. 사역지를 이동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연결고리 안에서 그것이 연결되어 왔고 한 가지 그 연결고리는 제가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딱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신뢰할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백성은요, 여유가 생겨요. 내가 할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 7절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잘 물어보았습니다. 그 갇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물어봤어요. 즉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사람이 애국 왕이었기 때문에, 애국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감옥 자체는 굉장히 죄수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위직층에 있는 그런 것과 연관된 사람이 있었던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 대해서 요셉이 했던 일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잘 물어보고 꼼꼼히 챙겼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복직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수장이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관리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참 억울하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죠. 자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서 살만하니까 감옥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곳에 있는 그 현재적인 그 고통스러운 그곳의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그 삶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터전의 모든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받아들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상태를 물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것을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죠. 그래서 이야기하죠. 오늘로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이걸 관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이 물어봄으로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건이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있으면요, 그 다음 걸로 연결이 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알았던 한 가지 중요한 감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요셉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간 그 현장에서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이 태도는요,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태도가 날마다 여러분 삶 안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것이 있고 내가 관찰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이들의 꿈을 잘 해석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났던 또 다른, 이 본문의 끝이 참 궁금했는데 본문의 끝은 저에게 굉장히 또 다른 실망감을 가져다던 문장이죠.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여러분,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긴 시간입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똑같이 살았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공직 나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애굽에서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실 텐데.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30살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공직이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살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에 가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감옥에서 나오면 어떻게 됐을까? 애굽의 공직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애굽 왕의 꿈이 2년 뒤에 생기거든요. 그 2년 뒤에 그 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숨막힌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왕을 만나고 그 꿈, 아주 중요한 꿈이죠. 그건 나라를 다스리는 꿈인데 그 꿈을 해석하고 궁극적으로 그 애굽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되어지죠. 그걸 해석한 사람이 그거 누구보다 그 일을 잘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애굽 왕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굉장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7년 풍년. 자, 그럼 7년 흉년 될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구원받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절묘할 것이다. 제가 이 절묘하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때론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정말 제 삶 가운데 계속 이 길을 가고 싶게 만드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요셉에게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요셉은 청탁을 했어요. 사실은 꼭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잊혀졌죠. 물론 지금 28살에 나가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조건은 다시 보디발 거기 또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냥 원상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요셉이라고 당연히 그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지금 딱 요셉과 같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싸워야 되고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뭔가 내가 잊혀지고 그냥 난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주신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연결고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인생 가운데 사역의 연결고리 안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뭔가 부모님이 저에게 큰아들로서 기대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저버리고 부모님 원치 않은 길을 간다는 그런 큰 부담이 있었고요. 사역자로 살면서 이런 결혼 생활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숱한 두려움이 제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을 그때에 저는 하나님께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걸 다 판단했어요. 그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두려움은 도리어 나중에 부모님이 저의 삶을 향한 재해석을 할 것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또 사역자로 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길을 여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실제가 우리의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자체가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적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다림 안에 한 가지 분명히 알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분들이 믿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완성되어 보는 실제는 과거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다 그랬어요. 요셉의 모든 삶의 실제적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갔던 것을 관찰하면 우리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충분히 성실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한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 안에서 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있는 모든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좀 바꾸셔서 내 삶을 형통한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